지난 시간에 우리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같이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장려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도 좀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따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 과정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험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굳이 그 바다를 걷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0장과 조금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악한 지도층들, 곧 드라빔을 장려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백성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죄악을 생성해내고 이끌어가는 악한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내가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딜레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1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층들이 드라빔을 장려를 할 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좋아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그래도 뭐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저거를 내가 봐도 말어, 저거를 따로 말어, 저거 가지고 점을 쳐 말어, 이런 거는 그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빔이 뭔가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이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나아갔던 데에는 분명히 뭔가 증거나 어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눈으로 볼 때 저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붙잡고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따라갔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그들이 자신의 어떤 부, 이런 거를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도층은 결국에는 좀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라빔을 놓고 점을 치고 드라빔을 놓고 섬길 때에 우리 집이 참 잘 살았더라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보았을 때, 포로 후기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은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극한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좀 살폈었습니다. 나의 삶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데 드라빔을 놓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드라빔을 놓고 점을 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혹하죠. 나의 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길이 드라빔에 있는 것인가 라고 백성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드라빔이었네, 여태까지 16년 이상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우리는 번지수 잘못 찾았던 거고 드라빔을 놓고 예배를 해야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구나 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포로 후기 공동체의 그 삶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쉽게 표현하면 비싼 나무예요. 그냥 여기저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값을 지불해야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빽빽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불태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을 볼 때 지금 지도층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겉으로 볼 때 부자고 돈이 많고 비싼 거를 계속해서 자기 집안에다가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드라빔 때문에 온다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무를, 그들의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궈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만군의 여호와는 그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굉장히 그 비싸고 값비싸고 좋은 백향목이나 바산의 상수리 나무나 잣나무가 눈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좀 보도록 하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장부터 쭉 스토리가 이어질 때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1장 초반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에 봉착을 해요. 지도층이야. 잘못된 길로 인도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들도 그냥 싹 다 불태울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뭔가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보통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뭐 내 사랑하는 백성, 내 백성, 내가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백성, 뭔가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식어가 좀 부정적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는 이 백성을 먹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도살당하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자, 죽일 날을 위해서 양을 구별하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올려드리죠. 그러면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는 날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날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날이 이미 정해진 상태고 그 심판이 쏟아질 때 백성은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도살당할 운명이 놓인 양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죽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스가랴에게 내 스가랴야 너가 이 백성을 목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진 양떼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그대로 심판하셔도 될 텐데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층, 포로 후기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들을 리드했던 그 지도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우상을 백성들에게 소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은 절대로 결단코 그러지 않았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쥐어짜내가지고 나의 곳간을 채울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라고 이들을 규정한다면 양떼를 전혀 목양하지 않았던 목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양을 키웁니다. 자, 동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키우다 보면 정이 듭니다. 정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뭔가 계속해서 교감을 하고 먹이를 주고 내가 오면 반겨주고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양을 좀 잘 키우고 싶다.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좀 좋은 것만 먹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집에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어떠한 감정인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키운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 양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의 목자는 전혀 그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이득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고민하던 자들이 당시의 지도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를 삶 가운데에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이 당시의 왕, 제사장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나의 주머니를 좀 더 채울까? 이거에만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양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백성을 이상한 데로 가게 만들고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지도층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야 네가 목양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층이 백성을 제대로 목양하지 못한 것만큼 나도 이 백성을
그냥 놔둘란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구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내 길로,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다는 거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라.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한, 그 죄의 열매에 대한 값을 너희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로마서와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도살당할 양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서 그래, 죄에 대한 열매를 계속해서 그 스택을 쌓아라. 그 때가 꽉 차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이미 그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는 양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스가랴에게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너가 그들을 목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에게로 좀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지 않겠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뒤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백성에게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할 테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 이것만큼 처참한 말씀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나셨지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의무는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너는 이라고 얘기하지, 왕은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제사장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층을 특별하게 콕 집으면서 이들만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어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정에서 너의 자녀를 가르치고 너는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야 한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왕이라고 하는 자는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됐던 자였던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왕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그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왕은 없지만 제사장이나 지도층들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럼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데 지도층은 결코 그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잖아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하라 라고 하니까요,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나서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지금 두 가지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은총과 연합.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가도 되는데 지금 두 개를 들고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하러 스가랴가 나아갑니다. 자, 목자에게 필요한 건 막대기죠. 이 막대기가 그냥 일반적인 막대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야생 짐승이 공격할 때 그 짐승으로부터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한,
호신용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 양을 치는, 내 양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되는 게 막대기인데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스가랴가 이제 자신의 백성을 목양을 하러 나아가죠. 무언가 거대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아갈 때 자기가 챙기는 게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스가랴가 봤을 때 지금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 은총과 연합이구나 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백성을 목양할 수 없다, 이 양떼를 내가 먹일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판단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양떼를 이제 목양하기 시작합니다. 막 목양을 해요. 잘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떼에게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네를 스가랴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자, 뭐가 됐건 앞에만 좀 봅시다.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스가랴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양떼를 목양을 하면서 이 양떼를 잡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양떼에게 뭔가 방해를 주는 위험 요소를 스가랴가 발견을 했고 그 발견한 것들을 싹 다 스가랴가 없앴습니다. 이거 없애면 백성들은 이 양떼는 좋은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백성들의 삶에 불필요하고 위험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10장과 11장 초반부에서 얘기한 악한 목자로 규정되는 지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뭐가 됐건 간에 스가랴는 지금 악한 요소,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짧은 시간 내에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이거 제거하면 이제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양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악한 목자는 양이 지금 저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를 수수방관하면서 가, 괜찮아 나는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를 쥐어짜고 너희를 갖다 팔아가지고 이득만 취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스가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한 다음에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백성들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득인 거예요. 잘못된 거를 다시금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닌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8절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자, 양떼가 목자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라고 8절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스가랴가 제거를 했더니 백성들이 니 뭐냐라고 하면서 스가랴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거세게 스가랴에게 반항하고 싫어하니까 스가랴도 와 진짜 나도 얘네 미치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 양떼를 목자도 싫어합니다. 양떼가 목자를 싫어하고 목자가 양떼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 8절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양떼가 목자를 싫어할 수 있다고 칩시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누가 키웁니까 양떼를? 누가 목양을 합니까? 누가 바른 길로 가고 저기 낭떠러지로 가는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목자가 양떼를 싫어하면은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겠죠. 내가 싫으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 양떼를 막대기로 목양해야 되는 그 주체자가 양떼를 싫어하기 시작했으니 이 도살당할 양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목자가 자신의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라고 아까 전에 8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내 영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떼가 목자를 싫어하는 그 게이지가 그 규모가 점점 강해지니까 일단 목자는 참습니다. 양떼를 목양해야 되니까 참는데 목자의 인내심, 그것도 영혼의 인내심에 그래도 하는 게 이제 끝까지 차올라서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계점에 도달했으면 톡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터질 일만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내에 다다르기 시작하니까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양떼를 목양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양떼를 규정할 때 4절이나 7절이나 동일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이미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양떼를 스가랴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면서 이곳에서 살아야 돼, 이곳에서 살지 못하면 진짜 뒤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떼는 그 목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잡혀 죽을 양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예정되었던, 이미 결정되었던 그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목양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양떼에게는 죽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떼를 잘 양육을 해야 되고,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제시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그 상호작용이 바르게 일어나야 하는 이 관계가 점차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8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새 목자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무엇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 새 목자가 이 양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 안 좋은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지만 이게 좋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좋은 거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스가랴가 이거는 너희들에게 안 좋아 해서 제거하니까 왜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거하냐라고 하면서 스가랴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바꿔 말하면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지금 이 백성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양떼를 제대로 양육을 하려고 스가랴가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목양을 하기 시작했지만 새 목자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뭔데 제거하냐라고 하면서 목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러면 나도 포기할란다 라고 하면서 각자 알아서 살기 시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이 지독한 생존 경쟁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양이 어떻게 혼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알아서 살아남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도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살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가 한 가지 행동을 한 게 뭐냐면 은총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꺾어서 부숴버립니다. 목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막대기를 부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하면서 꺾어버립니다.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 은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맺어 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이 너희는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너희는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은총이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동등한 관계의 사람이 맺습니다. 동등한 관계가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다, 너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동등한 관계끼리 해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위치가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신과 인간이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부순 겁니다.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총, 곧 언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막대기를 어찌됐건 간에 하나 꺾었어요. 포기하겠다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가 이제 좀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잡혀주고 양떼를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목양을 한 기간이 있으니 나에게 임금을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이들이 얼마를 주냐면 은 30개를 줍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뭐 우리의 관계가 썩 그렇게 좋게 끝나진 못했지만 은 30 정도면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 30을 줍니다. 자, 뜬금없이 화폐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비싼 건지 아니면은 푼돈인지 이제 구분이 좀 안 갈 수 있는데, 자, 스가랴, 말라기, 학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책은 거의 시대를 공유합니다. 정확하게 이때 함께 있었다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 시대상을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이 느헤미야가 글을 항소문을 하나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금으로 은 40이 너무나 버겁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은 30을 준다. 이 개수를 보통 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40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이 이 백성에게 너무나 고달픈 액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느헤미야가 했다면, 비슷한 시대상을 공유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목자의 임금으로 은 30세겔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쳐줄 만큼 쳐준 거죠. 수고했습니다. 진짜 제법 그래도 양육 잘 하셨어요. 제법 목자로서의 일을 잘했어요가 됩니다. 임금을 그렇게 잘 쳐준 거예요.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이 임금 30세겔을 줬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겁니다. 자, 값을 제대로 쳐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임금을 준 사람들이 스가랴를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가 됩니다. 스가랴의 목양이 정말로 훌륭했고 남들과 달랐고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다른 목자들하고 다른 분명한 어떤 무언가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은 30으로 준 거죠. 가치는 인정해주고 새 목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근데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고 있는 장면 때문에 한 가지 스가랴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30세겔을 일단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거를 성전 안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가가지고 그 금액을 그냥 줍니다. 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 토기장이한테 가가지고 돈을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다가 이거 좀 예뻐. 내가 봐도 이거 잘 만들었어. 그러면 안 부시죠. 이렇게 잘 보관합니다. 그래서 갖다 팔겠죠. 그런데 내가 만들었는데 세상에 내 손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이 흉측한 이 그릇은 뭐냐가 되면,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그릇을 부숩니다. 부수고선 다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 죽여,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토기장이에게 있는데 30세겔이라고 하는 임금을 받은 스가랴가 이거를 토기장이에게 줍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연합의 막대기마저도 그러면서 꺾어버립니다. 자, 잡혀 죽을 백성,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하기 위해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목양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끝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은총의 막대기도 부서지고 연합의 막대기도 부서집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목양할 수 있는 막대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막대기 2개가 부러졌으니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목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긍정이니까 이제 또 무언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좋은 거를 예배해 두셨는가 라고 할 때,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16절과 17절을 쭉 보면요, 안 좋은 목자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내버려 두고 너희의 아픔에 외면하고 너희를 먹이지 않는 아주 지독하리만큼 지독하게 괴롭힐 악한 목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의 가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한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그러한 목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라면서 오늘 스가랴 11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11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선한 목자의 그 가치, 이거를 백성이 알고 있었어요. 스가랴에게 준 임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은 목자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는 싫어 하면서 거부한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을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요,
한 가지 좀 독특한 화폐 단위가 나오잖아요. 은 30세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액수 같지 않습니까? 은 30.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좀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아무튼 이 30이라고 한 거 들어봤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할 때에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간 적은 극히 드뭅니다. 아예 뭐 안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자, 뭐 10번 중에 뭐 많이 쳐줘서 한 3번은 하나님 말씀 따랐다고 치면 7번은 거부했습니다. 진짜 이게 아마 거의 많이 쳐줘야 3번이고 한 번에서 2번 정도예요. 이제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백성을 절대로 포기 못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카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목자를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땅 가운데 온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하고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양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삭군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많은 사역을 하시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고 함으로써 백성들도 이제 점점 알게 돼요. 정말 뭔가 있다.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뭔가 보여! 라고 하면서 이들이 기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국가의 독립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 압제를 받고 있는 식민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를 로마의 이 박해와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그걸 해주는 게 선한 목자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알죠. 죽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이거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범한 능력을 보이고 가르치고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도 자신들이 원하던 거 그거 하나 안 해줬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서는 광기로 십자가에 막 몰아세워서 못 박아 죽인 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리고서는 유다는 그 30세겔을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결함으로써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고 성경에서는 그 값을 토기장의 밭에다가 주는 것으로 하면서 내용이 쭉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행동과 그 목자가 하는 행동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목자를 미워했던 양떼들의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들이 스가랴 11장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가야 할 길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스가랴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선한 목자의 가치를 알고 있어도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는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살당할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고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극심한 박해에 그때부터 처하게 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늑대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이리떼가 양을 물어감에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선한 목자라며, 나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는 뭐 하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밉고 하나님을 이젠 따르고 싶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 나 혼자 살라니까 알아서 그냥 나에게 신경을 좀 끄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마치 스가랴 11장에 나온 선한 목자를 싫어한 양떼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장에서 이미 힌트를 주셨죠. 굳이 고난의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겠다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밉냐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분의 손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면 그 선한 목자의 손길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게 나의 삶에서 새 목자를 제거하는,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새 목자를 제거하는 아주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제거되어도 나는 목자의 다스림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얘기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모두가 날 버려도 선한 목자인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신 것이 성육신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따르고 좋아하는 악한 목자의 손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게 좋고 이게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점차 없애실 때 악한 목자의 손길을 지금 끊어내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선한 목자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 한 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전보다 더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